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힐링이라는 말이 세상의 아이콘처럼 쓰이게 되었죠. 뭐 힐링 여행이나 힐링 하우스, 힐링 체험마을, 힐링 타임, 그리고 힐링 캠프, 여러 가지 힐링이 들어간 말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시대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힐링, 즉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 같고, 또 그만큼 사람들은 힐링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인생에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겠지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회복과 힐링이 필요하게 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숨가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삶이 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힐링,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될까요? 이 마이애미 대학 의과대학 산하에 터치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설립한 티파니 필드 교수가 터치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중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 이편과 저편 양쪽에 고아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 이편에 있는 고아원은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도 좀 괜찮았고 음식도 넉넉하게 공급되는 고아원이었고요. 반면에 강 저편에 있는 고아원은 그렇지 못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음식도 부족한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 이편, 즉 시설이 좋고 음식도 넉넉한 고아원 아이들은 병에도 잘 걸리고 또 병에도 걸리면 잘 죽는 반면에 강 저편에 시설도 열악하고 음식도 부족한 고아원 아이들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려도 치사율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좀 조사를 해봤더니 두 고아원 사이에는 시설과 음식 차이 외에 또 다른 큰 차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이 시설이 좋지 않고 음식이 부족한 고아원에서는 모두가 함께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함께 있어주고 또 함께 손을 잡거나 허그를 해주는 등 서로 이렇게 만져주는 터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시설이 좋고 음식이 넉넉한 고아원에서는 서로 함께 해주는 것이나 서로를 만져주는 터치가 부족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요, 사람이 누군가의 터치를 받게 되면, 누군가에게 손을 잡는다든가 만짐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몸에서는 면역력이 확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원인이 되어서 같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강 저편의 고아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지만 몸의 면역력이 증가해서 서로를 만져줌 때문에 질병에 걸려도 치사율이 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만 면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영혼에도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면역력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만짐, 터치에 의해서 증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터치해 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고 우리를 터치해 줄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면역력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힐링 캠프 같은 인생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흔적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 헬라 시대에서는 의학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학은 그 시절의 유일한 학문이라고 여겨졌던 철학의 일부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물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어떤 일을 대할 때에 그 일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가 가진 성향대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그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보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에 사로잡힌 분으로 보이고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는 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성령을 배제한 채로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가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을 맞게 되셨습니다. 이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서 유대교의 핵심으로 여기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함께 복창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후에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예수님의 손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피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다라고 써있는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말씀 낭독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청중이 자리에 앉고 설교자는 서서 설교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초롱초롱한 생기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며 귀를 쫑긋 세웁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바라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인근 이 나사렛까지 쫙 퍼졌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로 소문이 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도 그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의 오감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 고요한 정막을 깨고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신 듯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오면 좋은 때가 되면 이것이 너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낭독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 마음속에서 격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이사야 선지자의 글 알지? 너희가
여호와의 영이 내려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근데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아느냐? 그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 내내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 내내 성령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심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만져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질 뻔하고 삐끗할 수는 있겠지만은 무너지거나 주저앉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힐링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힐링 캠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만지시는 인생은 분명히 힐링된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힐링된 삶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동행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두 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본동사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동사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의 부음은 구별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름이 부어진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영혼과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함에 대한 믿음의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 착각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마치 등잔불의 기름처럼 생각을 해서 그 기름이 다 해서 불이 꺼지려고 하면 또 기름을 부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불이 꺼지려고 하면 또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소진되는 것 같다라고 혼자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한 번 부어진 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고 따라서 계속 채울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헬라어라는 언어는 해석을 할 때에 동사의 시제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제에 따라서 이 일이 딱 한 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 일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동사는 부정과거라는 이 헬라어 시제로 쓰여져 있는데, 부정과거의 특징은 뭐냐면 단회성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날 때만 이 시제를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쓰고 싶을 땐 다른 시제를 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이 부어졌다라는 오늘 본문은 이 기름 부어지는 일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단 한 번,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의 단회성이라는 정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임함을요, 마치 아침에 가득 충전된 상태로 들고 나갔다가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은 또다시 충전하고 또다시 충전해야 되는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처럼 생각을 해서 부족하면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임함을 마치 자동차를 타고 나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려가지고 만땅이요 그러는 것처럼 성령도 그 은혜가 좀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땅이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기도하는데 메말라서 눈물도 잘 안 나오고 뭔가 내 마음의 느낌도 잘 안 오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단회성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얘야,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이미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단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기름 부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라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소위 좀 기도빨이 좀 있는 것 같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막 울림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느낌도 오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마치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모든 것 살 수 있는 것 같은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의 오해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지 느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물론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뿌듯해질 수도 있고 뭐 눈물에 콧물에 방언에 통변에 치유의 은사까지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 충만 자체가 아니라 성령 충만의 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고추장이 떨어졌어요. 고추장을 사려고 우리가 마트에 갔는데 순창을 살까 해찬들을 살까 막 고민하던 와중에 고추장을 보니까 3kg짜리 고추장에 500g까지 쌈장이 딱 덤으로 붙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순창이며 해찬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kg 500g 붙은 거 사와야죠. 마트에 담았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그 고추장으로 제육볶음도 만들어 먹고 뭐 쌈장도 다 만들어 먹고 멸치도 찍어 먹고 열심히 다 먹다가 고추장이 또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마트에 간 우리,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뭐 또 덤으로 쌈장 주는 거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지 않을까요? 그러다 그날은 덤으로 주는 쌈장이 고추장에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마트에 우리가 뭐 사러 갔죠? 고추장 사러 간 겁니다. 쌈장을 덤으로 얻으러 간 게 아니라 고추장을 사러 갔다고요. 주가 고추장이고 객이 쌈장인데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성령 충만의 주가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은 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심각하게 오염된 죄 때문에 도저히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현상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속에 가득한 죄와 멀어지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 놀이터에는 시소 타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가장 최근을 따진다면 어린 손주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타주기 위해서 시소를 타신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옛날로 가보자면 소시적에 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소는 몸무게가 다른 사람이 타면은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시소를 같이 타주게 되면은 어른이 힘들죠. 내려간 걸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요. 죄와 성령 충만은 서로 양쪽 끝에 앉아서 시소를 타고 있는 관계와 비슷해요. 이 죄 쪽이 무거워지면 성령 충만 쪽은 가벼워져서 들리게 되고요, 죄 쪽이 가벼워지면 성령 충만은 무거워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성에 복종하고 죄 짓는 데 발빠르고 죄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면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시게 되죠. 반면에 우리가 죄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며 살면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통치의 영역을 더 넓혀 가십니다. 그렇게 죄와 성령 충만은 서로 반비례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의 다스리시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더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지시는 힐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소한 죄, 아무리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죄일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만성이 되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벼운 솜털처럼 여기고 있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지독하고 그지없는 악랄한 죄성을 죽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죽지 않아서 우리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 있다면 과감히 밟아서 뭉개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요즘에는 많일지 모르겠지만 지렁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렁이 혹시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밟아보셨죠?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거려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밟아야죠. 그렇죠? 죄성은 그런 거예요.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꿈틀거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밟고 또 밟아야 그 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격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만지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 통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 죄악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과 매 상황이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힐링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두 번째 동사가 있는데, 이 중요한 두 번째 동사는 보냈다라는 동사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임한 이유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18절을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같이 읽어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이유는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전파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이유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유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시고 압제당해버린 사람들을 자유 안으로 보내시고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를 전파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이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숨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이죠. 특히 모든 사람은 자유가 없는 억눌린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전제가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심각한 죄악의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눈먼 자로 살던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눌린 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이 눌린 자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테스라우스 메누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산이 조각이 난 사람들,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도자기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딱 깨졌을 때 그 모습이 우리의 상태라고 알려주는 게 눌린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의 노예의 상태이기 때문에 산산이 부서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심각한 속박들을 풀어줄 자유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선포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자유를 가진 인생이 정말 힐링된 인생이고, 바로 그 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는 이 구약에 언급되고 있는 희년을 말하는데요, 희년은 은총으로 받아들여진 한 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50년마다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7년마다는 안식년을 가지듯이 7년이 7번이 지난 후인 50년째에는 희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희년이 되면 누구든지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던 사람도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몸값을 대신 내주셨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희년이 되면 내가 남에게 빌려주었거나 매매했던 땅도 원래의 주인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희년이 되었던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면 가서 그냥 종되었던 내 가족을 집으로 데려오면 되는 것이고, 가서 그냥 자기 땅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땅이나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는 율법을 주셨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의 율법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의 나라를 세웠을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악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희년이 되었다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 때문에 그날을 지키지 않았고요, 나라를 잃었을 때는 다 잃어버렸으니 지킬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진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희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던 희년의 나팔을 지금 직접 불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종의 짐을 내려놓고 원래의 자유자의 신분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전화를 비롯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톡이나 SNS DM이나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고, 그런 방법으로 웬만한 소통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문제 때문에 높은 사람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악의 문제가 직접 찾아오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 된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씨름해봐도 우리는 산산이 부서진 것에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악이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서 누군가 그 빚을 갚았어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이미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나팔을 부심으로 우리의 죄에 포로된 상태는 끝이 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멀었던 눈은 다시 뜨게 되었고, 산산이 조각난 눌림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난 삶은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힐링 캠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대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년의 나팔 소리를 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님의 힐링 캠프임을 믿고 그 캠프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도 신뢰하는 올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힐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의미이죠.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게 힐링일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각종 복잡함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겉으로 보기엔 다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두어 가지 정도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힐링되는 타임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힐링된 인생일까요? 우리가 어딜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고 속이 좀 시원해지면 그것이 힐링된 인생일까요? 내 상처에, 어렸을 때 상처에 이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나를 상처 입은 사람으로 불쌍하게 여기면 이해해주면 우리의 인생이 힐링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이 회복된 힐링의 인생은 성령이 임하여 오직 그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이 힐링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에요. 이 인생은 오직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힐링 캠프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심을 만나며 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주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어 라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고백해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힐링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셨고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그 힐링 캠프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인생의 주인공 같이 목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